케네스 얘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번째 강의로 치유는 안에서 나타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에 사시는 어느 분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의 고민하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 또는 치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는 안에서 밖으로 나타난다. 영어로 말하면 inside out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또 명령으로 치유하신 걸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손으로 만져 터치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병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는 안수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는 터치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치유했습니다. 베드로나 빌립이나 아나니아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없는 이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거나 또는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주로 안수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더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오레타 사모가 2번이나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남편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너무나 은사가 많으시니까 한번 딱 기도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자신의 믿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키워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도록 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본인 스스로 치유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안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스스로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안 계신 신약시대, 지금 교회사 시대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틀림없는 정확한 또 쉬운 치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유명한 치유 사역자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이제 치유를 받도록 하나님 말씀에 처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처방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처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그 7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소개한 예수님의 속량사에게는 치유가 들어있다. 치유가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새 구절을 제가 언급했는데 여러분 새 구절 기억납니까? 이건 여러분 기본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8강에서는요,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믿고 치유받은 그 휠체어탄 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그 여자는 그때 회개 목사 앞에서 그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채찍이 가해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그때에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치유가 회개 목사 앞에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때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치유가 그의 몸에 나타나서 모든 증상이 다 떠나고 그가 회복되어서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의 증상이 떠난 것이죠. 치유는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 몸에 이제 증상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치유는 사람의 그 겉사람,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질병의 영적인 치유는 이것하고 반대예요. 우리의 몸 겉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의 영에서 시작돼서 우리 몸으로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치유는 반드시 영에서 시작됩니다. 영에서 시작돼서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치유를 금방 받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안수나 치유기도를 한두 번 받고 난 다음에 왜 난 안 낫는 거야? 왜 병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치유 고백, 말씀 고백 이런 걸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왜 병이 안 떠나는 거야? 병이 떠난다면서 왜 안 떠나는 거야? 왜 날 안 낫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거나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0%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에서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 치유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치유 고백과 치유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잡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심령이란 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어로 스피릿, 영입니다. 영이 강하면은 어떠한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은 영이 강화되죠. 영이 강화되면은 어떠한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장담하셨단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니까 치유가 이제 좀 있으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데 몸의 증상이 다 떠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치유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영을 치유의 말씀에 푹 잠기도록 해야 됩니다. 물에 잠기듯이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기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말씀이 계속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치유 말씀 나는 다 알아, 나 옛날부터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싸움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믿음은 어제 믿음이고 오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어야 돼요. 어제 안다는 말씀이 오늘도 효력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치유기도, 치유 고백 해놓고는 왜 아직도 치유가 안 나타나는 거지? 왜 아직도 병이 내 몸에서 안 떠나는 거야?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왜 치유가 역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은 이미 영에서 시작된 치유를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기왕 치유 기도와 치유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치유가 내 몸에 곧 나타날 거야. 여기서 치유가 시작돼서 지금 계속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몸에 나타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치유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 내 영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좀 있으면 내 몸에 지금 다 증상이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치유를 자꾸 응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못해서 치유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낫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치유받은 사람처럼, 마치 치유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치유받은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아팠던 사람은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한 걸음씩 갑자기 걸어보면서 걸음만 연습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계속 밥맛이 없다고 밥을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한 숟가락도 밥을 떠 먹는 그런 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치유 증상이, 병의 증상이 다 여러분 몸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실천하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그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치유가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치유의 축복이에요. 치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회계 목사님께서도
그가 불치병에서 고침받을 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6개월 동안이나 어린 그 고등학생이 16개월 동안이나 병상에만 누워 있어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믿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믿고 이제 자기는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다 나았다며? 나았다고 믿는다며? 그러면 이렇게 대낮에도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침상에도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아멘 하고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딱 내려와서 딱 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든 마비 증상이 다 풀리고 그렇게 걷지 못하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걷게 됐다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고백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의 영에서는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와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조만간 내 몸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의 영에서는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와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조만간 내 몸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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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우리 안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백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